안녕하세요. 조각당 5분 칼럼 신화 상징. 오늘도 에덴 동산에 감춰진 PML 네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신화에 따르면은 그 동산 중심에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면서 얽혀 있었던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담과 이브의 구도로 아담은 지혜, 이브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불가에서는 해명이라고 합니다. 해명. 그리고 동양 역학에서는 음양의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혜의 그 내용, 남성적 원리를 생명의 원리, 이브가 그 지혜를 수용을 해서 생명, 만물을 생성시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생명 간의 사랑의 구조, 섹스의 구조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의 결실물,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 이게 지식의 결정물인데 지혜의 결정체로서의 그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여성적 이브가 생명 구조로 전환을 시킬 때 이것이 완전히 그 구현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온전히 구현을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체로 구현이 되질 못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생명 구조를 가진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이제 표현해주는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불완전한 생명 구조를 표현할 때 그것을 생로병사를 겪는 카르마적인 그 수레바퀴에 갇히는 그런 구조로서 생명 구조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구조가 생로병사의 순환 구조의 카르마 생명 구조, 이것을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죄의 사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원죄의 근원이다. 먹게 된 것이 원죄의 근원이 돼가지고 죄의 사슬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인류가 전개가 된다. 또 다른 말로는 슬픔의 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인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생명구조, 그러니까 불사 영생체가 아닌 불완전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에 갇힌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사슬 슬픔의 고리를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한 거죠. 우로보로스. 그래서 뱀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뱀에게 갇힌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뱀에게 갇혀버리는 거죠. 이 순환 구조에 이렇게 갇힌다고 하네. 갇혀가지고 지금 인류의 그 운명이 계속 반복 순환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로보로스 구조에서의 뱀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뱀이 이브를 유혹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표현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도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구조인데, 그런데 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 순환 구조가 그러면 깨질 수가 있느냐?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여기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이 불완전한 그 인류의 생명 구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깨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 반드시 깨진다고 하는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은 뱀에게 얘기를 하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으려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럼으로써 이 구조를 깬다고 하는 것이죠. 생로병사의 구조를 깨고 인류가 불사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고리가 깨져야지 불사 영생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자의 후손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담이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둘째 아담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담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그 음양의 구조로 볼 때 이렇게 그 태극 구조로 보면요. 요게 그 요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그 아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에서 이브가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는 게 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이브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는 원 구조로 보면은 여기 아담과 이브가 있으면 여기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혔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 그 발꿈치와 머리가 나왔잖아요. 발꿈치와 머리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은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우리 태극 구조에서 여기 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인류가 시작된 지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보면, 그러면 2부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와서 여기 하나 또 아담이 나온다는 거죠. 요게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은 요 구조로 보면은 아담의 이브가 나오고 이브 안에서 또 요 새로운 존재, 요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그 사랑, 지혜와 생명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실물로서 아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아기가 바로 둘째 아담, 요 부분에 요 하얀 요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나오고 이브로부터 둘째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첫째 이브가 나오고 첫째 이브로부터 둘째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으로부터 둘째 이브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이브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중에 첫째가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요 아이가 태어나는 현상, 둘째 아담이 등장하는 현상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그래서 사실 12장을 보면은 여자와 용의 용이 나오는 거죠. 여자와 용. 용이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뱀이 자라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와 용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옷처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건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여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뭐냐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을 한다.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뭐예요?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어떻게 돼? 해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해산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됐다. 이렇게 여자 안에서 요게 아이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요거로 또 출산하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으로 음양으로는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아이가 둘 사이의 러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 생성된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자는 이브가 되고 태어나는 아이는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용이 다시 출현을 하죠. 용뱀이 붉은 용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면서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다 상징인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요런 부분은 다 안 하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렇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아이.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 그래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뭐예요? 그 아이를 계속 삼키려고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갈 때에 그때 뭐냐면 미카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카엘이 와서 용과 싸우게 돼. 그래서 용과 싸워가지고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게 되는데 이기지 못해서 용이 미카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의 15절 내용과 요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 이걸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로보로스 구조가 깨지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서 이브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된 이브의 몸속에서 그 아이를 용이 다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고 이 용이 옛뱀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뱀이 자라서 용이 된 거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미카엘이 뱀을 쫓아내니까 그 붉은 용을 쫓아내게 되니까 이게 머리를 깨는 현상으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인 그 용이라는 거죠. 이 7개라는 건 7개의 차크라를 뜻하는 겁니다. 7개의 차크라에 걸쳐서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용을 그러니까 삼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용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해는. 그래도 임신한 여자겠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해를 입고 달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용을 갖다가 창으로 찌르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용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아이가 바로 둘째 아담에 해당된다는. 여기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요 여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때 여기 이제 구슬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요 아이가 몸 안에 있어.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이렇게 우로보로스 구조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요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요 아이가 요걸 깨고 나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양의 그 신태영아, 선도에서 신태영아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신의 태아 그리고 그 신령스러운 아이, 갓난 아이가 우리 몸속에 포태가 되는데 포태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여성적인 그 포지션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 입으로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구조로 보면은 음의 구조가 발동하면서 거기에서 양이 생성돼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게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요 머리를 깨고 요 머리 쪽을 깨고 머리 밖으로 올라오는 요런 구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이브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는 두 마리 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마리 뱀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두 개의 기운이 하나가 돼가지고 용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용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아이가 이렇게 포태가 되듯이 요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걸 여기에 대비를 시키면 요 아이를 여기 그려놓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올라갈 때에 이 두 개의 그 아담과 이브를 표현해주는 두 마리 뱀이 하나의 그 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용이
이 아이를 감싸면서 올라오게 된다는 게 계속 삼키려고 올라온다는. 그래서 여기를 나와야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머리 쪽이잖아요. 머리를 깨고 나와야지. 나오면은 몸 밖으로 나오면은 요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우로보로스 구조가 깨지는 것이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차크라로 보면은 7개 차크라인데 요거를 깨지 못하고 나오면은 다시 우로보로스 구조 속에 다시 갇혀버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옛뱀.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뱀이 지금 용으로 이렇게 자라온 거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구조로 볼 때에 이렇게 여기 꼬리 부분이 창세기 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옛뱀이 이렇게 해서 자라온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와서 머리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다시 또 꼬리를 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려고 할 때 요게 바로 붉은 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용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인류 자체가 이렇게 그 우로보로스 구조 속에서 계속 그 갇히게 만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존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창세기 그 3장에 바로 우로보로스 구조가 깨진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몸이 그 여성체, 이부체로 발동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그 신태 영화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그 아이를 그 용뱀이 다시 삼키려고 하지만은 결국 삼키지 못하고 이 우로보로스가 깨지게 되는 현상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실현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몸이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몸 안에서 신태 영화가 생성이 돼서 구조를 깨고 나온다고 하는 우리의 그 동양의 그 선도 사상, 이렇게 신태 영화가 생성되는 요 사상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예수가 직접 언급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